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명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7명이 계획되어 있다가 5명으로 계획되었다가 4명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침례식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가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성가대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침례식도 엄연히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 가운데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 요소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설교는 저 혼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이다 보니 설교의 비중은 줄이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방향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침례식으로 주님께 올려 드렸고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으로 예배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침례 받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잔을 감격하여 먹고 마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기도와 헌금위원으로 청년들도 참여하기로 청년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도 형제가 또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대표기도를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 부담되고 어렵겠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은 저희가 예전에는 사울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다. 저희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원래는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헬라식이어서 그냥 그 이름이 그 이름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때는 헬라식의 이름 바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제가 이름이 남주현이고 영어로는 제이크인데 그냥 제이크, 주현 이게 그냥 언어상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울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대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갔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마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 마을에서도 잡고 저 고을에서도 잡을 수 있도록 그 공문을 청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으아 저 녀석들 이러면서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께서는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무리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섬겨야 하나요?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나요? 왜 교회에 헌금해야 하나요? 그 이유가 오늘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아, 진짜 힘들다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섬겨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부서 이상이라고 정해두었습니다. 얼마라고요? 한 부서 이상. 그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한 부분 이상, 한 부서 이상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서윤이, 수지 오늘 침례 받았는데 이 라면 조리기 누가 할래? 저요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요 두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제가 하겠다고 그런 친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저희가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막 라면 사달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게요. 목사님이 살게요. 권사님이 살게요. 이제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라면 조리기와 관련된 것은 이제 아까 나눴듯이 식사 섬김부 구본길 권사님 요 부서입니다. 또 이제 노래방 기계라는 것을 구매할 예정인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교회에서 무슨 노래방 기계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좀 마음을 넓게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청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오후에 예배와 부서 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 맨날 축구만 하러 간다는 겁니다. 저희 매주 축구하러 가거든요. 맨날 축구만 하는 거 나는 지겹다. 나는 축구 싫다. 나는 다른 거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노래방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사용하면 이거 좀 사기에 애매하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갔을 때 또 이장님하고 막 이렇게 계실 때마다 여쭤봤습니다. 노래방 기계 있으면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이 좋아할까요? 이거 설치해서 놀면 마을 어르신들이 뭐 내박자 이러면서 좋아하실까요? 이제 막 여쭤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좋다 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뭐 추수감사절이나 1년에 몇 차례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뭐 프로젝터 그 스크린 그리고 노래방 기계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드리고 저희 막 청소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흔들어 드릴지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마을 회관에 우리 한사리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향들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년부 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서준범 형제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재정부도 있고 재정부도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정부로 섬기시는 우리 박마리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박수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절 여유 기간에 모두가 뭐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겠지만 그거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잔고가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연휴 기간에 오셔서 고민하셨습니다. 매주 저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거 계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묵묵히 섬기고 계십니다. 새가족부도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거 내 몸이다, 교회와 나는 똑같다 라고 주장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교회의 한 부서 이상 크고 작은 어떤 거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만나 주셨을 때 사울에게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더니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사울은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눈이 안 보이면 저라면 잘 먹고 잘 쉬면서 그 무슨 일이 있었겠지, 금방 회복될 거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쉬었을 텐데 사울은 조금 특이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사울이 눈먼 다음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기도했을까요? 내 눈을 망가뜨렸다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만을 일평생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의 배경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만 계셨던 분들이라면 시민권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으실 테지만 외국에 갔다 오거나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민권,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은 거금을 주고도 사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시민권이 있었던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거짓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길을 없애려고 하는 그 와중에 사울은 새로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사울도 3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자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하여서 아나니아는 이미 들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결박하는 그 나쁜 악한 인간이라고 아나니아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얼굴이 터져가면서 죽어가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증인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잡아가면 어떡하지요? 저도 잡히면 어떡하죠? 주님, 저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왔는데 저보고 거기 가라시라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무서워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를 가둘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라. 주님, 저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만약에 제가 아나니아였으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다시 이렇게 막 떨면서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신앙생활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사울이란 작자를 모릅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하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사울 같은 인간이 어떤 작자인데요. 그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올라오지만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그러자 기도를 받자마자 사흘 동안 눈이 완전히 안 보여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침례 4명을 받았는데 이제 3명 저희가 교육을 다 했는데 못 받은 3명, 저희 교회는 지금 1년에 한 차례 정도 침례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간들과 어떤 것들을 정해두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습니까? 믿었어? 영접했어? 그럼 그날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분들이 오늘만 피하면 1년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에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원래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그거 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지인에게,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